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김경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바쁜 일상을 멈추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8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리려 피조물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양자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정작 저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계명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된다면 능히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돌판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율법에서도 자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도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으실 때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숨어서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없이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보수되어 가고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각 기관마다 여름 행사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행사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주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역장 강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목자의 마음으로 구역을 살피고 섬기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겨움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을 몰아내고 연약한 마음을 몰아내고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구장, 부교구장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실수와 온전하지 못함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예배가 개강했습니다. 우리 구역예배 잘 드리시면서 또 주일날 우리 헌신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역이 잘 살아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오전 중보 기도회는 9월 4일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 잘 작성하셔서 또 게시판에 장학금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주 목사님 학예 휴가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것들은 다른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성도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모니터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너무 짧은데요? 너무 짧아서 이거 몇 번을 읽어야 되나?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너무 짧은데 제가 앞에 거를 읽으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에 초점이 안 맞춰질 것 같아서 이것만 했는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 부교구장 우리 특송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헌신 예배 하고 나니까 다르죠? 예, 다 은혜라고 하고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셨어요? 민망하게. 구역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구역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6계명째인데 다 앞에 거 기억나시죠? 우리 다 끝나면 사실은 십계명 이렇게 되새길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지나면 까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한 주 한 주 배우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계명 배웠는데 6계명까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첫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뭘 만들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름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키는데 그 의미를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다섯 번째는 쉽죠.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죄 중에 이제 큰 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죠. 오늘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셨죠? 기억 이렇게 같이 하니까 쉽잖아요. 6계명까지였으면 앞으로는 이제 나머지는 쉽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쉬운 계명이에요?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 안 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쉬운 계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현 시대에 이 사람을 해치는 것,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적군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이거는 정당방위 아닌가 고민되죠. 사형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안 시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거 안 죽이니까 자꾸 죄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형은 법 집행을 통해서 정당하게 집행되는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율법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애매하죠. 점점 애매해요. 안락사는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다 보니까 어떤 중병에 있어서 그다음에 소생할 희망은 없고 너무 아플 때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애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계속 받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제 약물로 편안하게 하시는 게 나은 건가? 그거는 살인에 해당되지 않은가요?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서 쉬운 것 같은데 현 시대에 이런 나타나는 고민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낙태법도 지금 되냐 마냐 막 이러죠. 낙태는 어때? 낙태
도대체 몇 주가 지나야 애기예요? 그냥 생기면 애기 아닌가? 생기면? 근데 뭐 이거를 몇 주 전은 아닌 것 같고 몇 주 후는 긴 것 같고 막 참 이거 어떻게 그냥 막 또 사고를 당해서 생긴 애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원치 않는 생명 또 이게 참 어렵죠. 이거 합법이라고 말해도 어렵고 불법이라고 말해도 참 어렵고 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인생의 곤고한 문제에서 살 수가 없는데 도저히 살 힘이 없어서 내가 사느니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나 혼자 떠나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살인에 해당됩니까? 이런 거는 다 봐줄 수 있습니까? 이건 대답을 해보셔요. 다 봐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쉬운 듯 어려운 듯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지 않으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늘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두 단어밖에 안 나오잖아요. 살인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원래의 의미는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고민거리 상황윤리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갖기가 참 애매한 이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얘를 아파요. 근데 약을 살 돈은 없어요. 근데 저 약국에 가면 약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훔치는 게 지금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선한 일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선하게 살려고 부모님을 죽여요? 오늘 어렵다 그죠? 이걸 가지고 상황윤리라 그래요. 일반 도덕적으로는 옳지가 않은데 내 상황에서는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어겨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성경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고의든 실수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행위, 사람의 생명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런 이제 단순한 계명도 우리가 좀 폭넓게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찾아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난 안 했어, 끝났네 이런 게 아니죠. 이 시대에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의 고민을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길이 가장 옳은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의 목숨이 참 하찮아지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 언제 우리가 주차 싸움하다가 사람을 해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 차도 많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워낙 복잡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차 시비 하다가 사람이 목숨이 막 이렇게 날아가질 않나,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질 않나, 또 길거리 가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심각한 중태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지금 사건 사고 매일 하루가 멀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하는 거예요. 왜 생길까?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진짜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라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새기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목숨이라고 대답한 건데,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 명동에서 방송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족관계, 친한 친구관계, 부모관계를 돈을 얼마 정도 주면 끊을 수 있겠냐,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면 얼마 정도 주면 가족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끊을 수 있겠냐니까 얼마 불렀다고요? 10억 불렀어. 10억. 그러니까 사람들
돈에다 표시하라 그랬어요. 얼마 주면 하겠냐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10억 주면 부모도 끊을 수 있대요. 형제도 끊을 수 있대요. 뭐 친구랑 말할 것도 없고 부부도 끊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10억이 없는 이유가 있어. 왜? 그거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튄다니까. 튀어. 부모님 뭐 형제 자매도 없어. 그냥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요즘에 왜 돈보다 사람보다 돈이 왜 귀해지고 그렇게 높아졌냐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돈에 구멍이 없어서 그렇대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옛날 엽전을 생각하면 돈에 구멍이 있어요. 돈을 주려고 하면 그 돈 가운데로 뭐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돈보다 사람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사람 그때 시대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보면서도 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돈 가운데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돈에 구멍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생명이 경시되고 생명이 존중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어쨌든지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든 뭐 정당방위든 뭐든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라차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라차흐 히브리어의 원래 뜻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인 살인이 뭘까요? 정치적인 살해 음모.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보면 왕들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신하들이 막 음모와 막 역적과 막 반란을 막 하면서 다 정치적으로 목숨만 안 뺏었지 심지어 목숨도 뺏었죠. 그런데 음해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정치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그것도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현대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 하여튼간에 선거철만 나오면 다 죽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게 가짜 뉴스로 밝혀지는데 난 모르겠다 이래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더 거짓말을 잘하는지가 실력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라차흐의 의미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죠. 정말로 기대는 국회에 계신 분들 중에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멋있게 정말 믿는 사람답게 하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긴 하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결교단의 국회의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커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와, 교회 다니시는 거 맞나? 이 정도로 말을 엄청나게 무섭게 하셔요. 참, 정치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의 의미 기억하세요.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 당연히 살인인데 정치적인 음모 이런 것도 라차흐라고 하는 살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에 해당됩니다. 누구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주로 누구냐면 혼자 된 여인, 나그네, 고아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가 있는 자, 뭐 여러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계층, 옛날 같으면 종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 않고 멸시천대에 박해를 한다면 너는 살인에 가깝게 가고 있다는. 내가 주인인데 사장인데 종업원을 너무 박해한다 그러면 살인 아니죠. 생명을 빼앗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살인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성적인 폭행,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해당되는 이런 죄들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목숨으로 갚아라고 나와요. 네가 그 짓을 했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다른 사람의, 보세요, 성적인 폭행을 했다고 해서 죽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요? 피해받는 여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평생 한이 돼서 수치심과 모멸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이미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 회복돼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너도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구약이 시대니까죠. 엄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명을 진짜 앗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간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피해, 인격적인 피해를 크게 주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 그냥 내 성격 차이라고 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상황이다, 아니면 이제 뭐 원래 개성이다, 뭐 잘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살인과 동일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게 확장된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도 뭐가 있냐면 이 살인에 해당하는 라차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 인격적인 피해나 손상을 많이 주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구약 성경의 6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의 목숨만 안 앗아가면 된다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은 누가 가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목숨을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 의미는 사람의 물리적인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하나님 말씀할 때는 정신적인 피해도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도 그들에게 화를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것도 살인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미련한 놈이다. 너는 막 분노를 너무 심하게 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공포에 떨고 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가는 살인죄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대되는 복음을 들으면요 조금씩 찔리기 시작하죠. 조금씩 찔리기 시작한다고. 나도 옛날에 좀 그랬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의미를 알면 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살인처럼 다루시는구나 알면 달라지겠죠. 생각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거를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성격대로 사는 거죠. 성격대로. 교회 가서는 막 거룩한데 집에 오면 막 성격이 다 나와, 그죠? 회사 가면 성격 다 나와, 그죠? 친구 만나면 성격 다 나와,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살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이 죄를 짓고도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으면 좋은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관계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근데 안 죽었는데 죽으라 하셨어요? 단순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 안 죽었는데 뭘 죽으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네.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그게 단지
구약에 나오는 육신의 죽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 확장된 복음이라 그래요. 구약을만 보면 단순 논리죠. 아, 나 안 죽였어. 깨끗해. 완벽해. 이게 이렇게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에요. 난 죄 지은 거 없어. 겉으로는 지은 거 없죠. 마음으로 지은 죄 똑같다. 마음으로 음욕만 풀어도 똑같다. 간음이 했다 이미. 말로 미련한 놈이다, 멍청하다,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뭐 인간이냐? 뭐 대학은 나왔냐?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면 이미 살해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한 구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인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생명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람을 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도. 그리고 여자, 어린이, 종들, 노인들, 과부, 고아, 장애인, 병자들을 더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보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반드시 내 생명도 뺏긴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 부모 공경 그거 할 때도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 그래요. 왜요?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도 사형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지켰어요, 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라고 살아갈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길 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주신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마지막까지, 겉이 쭈글쭈글했다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대부분 전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살아서 뭐하냐, 빨리 가야지, 이런 거 뭐 교회 가서 뭐하냐, 이제 성경 읽어서 뭐하냐, 이제 뭐 해서 다 뭐하냐요. 그렇게 믿으면 좋으셨던 분들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힘이 없지만, 걷기 힘들지만 그래도 성전을 옛날에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40분 걸려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병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며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예요? 다 죽을 고비가 있었거든요. 포기한 사람들은 가는 거고요, 그래도 그때 주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꼭 몸이 아파서만 죽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울증 진짜 깊이 빠잖아요. 살고 싶지가 않대잖아요. 사람들이 공황장애 깊이 오잖아요.
삶에 낙이 없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롭고 모든 막 머리가 흔들리고 이 땅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을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병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병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에도 너무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타인에 관한 것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인 줄 알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생명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한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부족하면 답답하다 그러지 않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우 부족해가지고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말하는 겉으로 말하는 하나님 똑같다고 지고하시는데요. 미련하다 나가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 하는 자, 부족하다 나 멍청하다 하는 자, 분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살인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존귀해 여기고 존대할 수 있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확장된 복음으로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사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는 필요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없냐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내비둬요? 그거 살인이라니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데, 죽어간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영적인 복음도 전하지 않는 것,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죠. 나 자신에 대한 생명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죽어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 다 들어있다는.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 해당 사항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게 확장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구약으로 사람들이 난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복음을 딱 던져주면 아무도 그 앞에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다 고개 숙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돌아서도 가지요.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게 확장된 복음이거든요.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진짜 의미를 알면 아무도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여자가 죄인이지만 정말 돌로 칠 수 있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저 여자를 죽여라 죽여라 하잖아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확장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장된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 영혼과 우리 몸과 마음이 성숙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이런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복음적인 우리의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되는 것,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온전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